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주님 그 이름으로 하나 되어 모였습니다.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세상 염려 걱정 모두 내려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진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찬양 드립니다.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다시 한번 항상 진실해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거기 날 믿으소서. 인도하오니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항상 진실해 항상 진실해 항상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통장이 주는 통장이 나를 지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문들아 모이너라 일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붙이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 삼고 그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
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음과 조용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9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09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글씨가 작은 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물을 살면서 느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보고 내려 거의 죽은 것을 보고 가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묻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시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실 때에 오늘 점심때 고기 먹은 힘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반갑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네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구성은 첫 번째 강도, 두 번째는요 강도 만난 사람, 세 번째는 현장을 피해간 사람, 제사장과의 의미겠죠. 그리고 돌보아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인데 이 사건은 그 당시에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고 또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사건의 장소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호젓한 길목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호랭이가 산고기에 나타나서 어떻게 떡 장수하지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이야기처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배추 대낮에도 뭐 버스 타고 가다가도 지하철 안에서도 고속도로에서도 시내 한복판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랜 옛날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이야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등장인물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이죠. 악역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강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강도들은 복수지요. 떼거리 강도, 집단 강도였다라는 겁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처럼 강도 하나가 지나가는 사람 하나를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서 한 사람을 강도짓을 벌였습니다. 이 강도들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본문에 나왔죠. 첫 번째 뭐를 했다? 옷을 벗겼어요. 이 추운 날 같아서 뭐 얼마나 춥겠습니까?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때리지 않아도 요즘은 더 무서운 폭력이 뭡니까? 언어폭력. 언어폭력 못지않게 무서운 게 뭡니까? 댓글폭력.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이 괴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선생님께서 공무원이 갑질에 시달리다가 진짜 사이버 폭력이 너무 난무합니다.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온갖 중상, 모략, 허위, 날조. 유튜브 여러분들 보시지만 유튜브에는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있는지. 요즘은 유튜브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AI가 개발됐잖아요. 뭐죠? 딥시크. 그래요. 딥시크예요. 이 딥시크에 대해서 어른들한테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이 챗 GPT라는 AI를 개발해서 기술을 독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GPT를 개발하는데 10분의 1도 안 드는 비용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다고요? 딥시크라는 AI입니다. 딥시크를 만들었는데 중국이 이걸 공짜로 다 공개해버렸어요. 한 달에 4만 원, 5만 원 내면은 AI를 무료로 쓸 수 있는 기술을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그걸 개발한 걸 공짜로. 그러니까 AI를 만들던 회사 주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휴지가 됐죠. 휴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딥시크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쇼츠라는 이름으로, 틱톡이라는 이름으로 조회수가 얼마 이상 올라가면 돈이 들어오니까 돈벌이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은 죽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괴로워해도 괜찮고 아주 비열한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댓글 이런 거는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실명을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익명성 뒤에 숨어서 이 익명성이라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의 공중의 일반의 선의를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건데 내 이름 모르겠지? 라고 해놓고 그런 일들을 벌이면 참 여리고의 길목과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도들이 처음에는 옷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죠? 버리고 갔어요. 버리고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쯤 때려서 죽게 만들어 놓고 옷까지 홀라당 벗겨놓고 버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겨울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요 사람. 추운데 잠깐만 누워있어도 입 돌아간다 그러는데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겠다라는 겁니다. 인명을 경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뭐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키우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개도 함부로 못 때립니다. 아파트에서 개가 맞아 죽는 소리 깨갱 하면 어떻게 된다? 당장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경찰들 와서 그런데 혹시 개가 맞아갖고 개 눈이 막 방태가 돼 있든지 개가 코피를 막 흘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물학대죄예요. 동물학대죄예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사람한테 화난 걸 짐승한테 화풀이를 하는 인격이 개차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1년 반쯤 되었을까요? 중국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한 여인네가 애완동물을 산책시킵니다. 비 오는 날. 노끈으로 이만한 생선을 끌고 도로바가 질질 끌고 다닌다.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하니까 자기 애완물 꼴이라고. 그럼 죽지 않아요? 그래 죽었죠.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토바이 개를 매달고 개가 질질 끌려가는데 나중에 신고해서 잡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개는 달리는 거 좋아한답니다. 반대로 자기를 그렇게 묶어놓고 달렸으면 안 돼요. 어떤 이유에든지 폭력은 안 됩니다. 이 정도하고 그 다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한번 살펴볼까요? 3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수많은 길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내려갈 수도 있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은 댁으로 내려가시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 예루살렘은 해발 726m 되는 고원에 위치해 있고 그것보다 해면보다 여리고는 여기가 해면 예루살렘 여리고는 해면보다 약 얼마 250m는 낮은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 차이로 하면 단순히 1012m 높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경사길이란 그것도 급경사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 주변에 좌우에 산과 골짜기들이 있어서 딱인 거예요. 뭐하기?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기 딱인 아주 그냥 핫스팟이죠. 목이 참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 다음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어요. 세리장이 또한 부자라고 이야기했죠.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관원인데 여리고가 아주 짭짤한 도시예요. 퇴약한 군인이나 장교나 관리들이 휴양지예요. 관광도시. 쉽게 이해를 들어 하와이? 그런 느낌? 하와이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은 옛날에 갈 때 신용카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다 캐시예요. 현금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현금이죠. 그때는 뭐 부가세도 없죠.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해도 되죠. 현금 아니면 보석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옷 한 벌이 집 한 벌의 가치를 가진 시대였기 때문에 비싼 옷만 벗겨도 그날은 운수대통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천지였죠. 두 번째,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전에 우리가 왕 임금이 사는 수도를 지금도 서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님이 계신 곳을 간다 하면은 상경한다. 포항에서 상경해서 광화문에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내려왔다고 하지는 않아요. 옛날에 수도였기 때문에, 지금도 수도였기 때문에. 왕인 사울이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으로 올라간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그렇지만 이분이 강도를 만난 결정적인 원인은 뭐다? 결정적인 이유는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강도를 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강도가 10명이 더 나왔는데 일행이 군인 500명이었다. 강도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근처에 강도 그림자도 구경 못합니다. 혼자니까 저거 하나쯤 우습지 뭐 라는 생각. 우리 옛날 옛적에 고갯길을 넘을 때 아주 험한 재나 매를 넘을 때는 주막에서 여러 사람이 모였다가 그렇게 출발했던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이니까 94년도에 주황산으로 MT를 갔는데 주황산 중턱에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길거리에 파는 낙엽 같은데 시 같은 거 써서 코팅해서 팔고 했습니다. 네. 그 사슴 할아버지라고 별명이 있는데 그걸 최초로 만들어 파신 분이 주황산에 찻집을 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서울대를 다니시다 중퇴하고 하여튼 그렇게 은둔해서 사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94년도에도 호랑이 발자국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고래는 아직도 짐승들, 멧돼지는 말할 것도 없죠. 멧돼지는 뭐 민가가 그렇게 깊지 않아도 나오죠. 그런데 혼자라는 것이 아주 원인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독신이나 미혼인 분들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먹고 살만한데 혼자가 편해요. 나는 솔로 있는 분들 보면은 거기 출연하는 분들 뭐 결혼이 급해서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재미삼아 나온 분도 많지만 또 요즘 시대가 어떠냐 하면은요, 그냥 혼자. 왜 혼자냐?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그보다도 안 되고 자식으로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든가 아니면은 결혼을 여러 번 하시든가 뭐 그거야 뭐 본인의 뜻이고 의지에 따라 존중할 바입니다만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 아멘. 너 혼자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중요하고 어떤 공동체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혼자이고 싶어도요, 결코 혼자일 수 없는 시대예요. 사생활이 노출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했느냐 하면은요, 제가 교회는 스마트 TV를 두지, 기능이 스마트 TV는 아니에요. 스마트 TV이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 다 도청돼요. 저는 코드만 꽂혀 있으면. 미국에서 CIA에서 듣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 포항은 좀 그렇게 대도시는 아닌데 평균 중소도시 이상이 되면 하루에 방범용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최소 300회 이상이에요. 300회 이상 다른 사람이 마음먹으면 나를 볼 수가 있고, 최근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저 CCTV를 바로 교정해서 화면은 하되 싼 걸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산 같은 인터넷이 연결되면 중국에서 샤워하는 걸 다 훔쳐봐요. 그 정도고. 저는 또 쓰던 스마트폰 가게에 2, 3만 원 받고라도 팔겠다고 내어놓지 않아요. 그게 중국으로 넘어가면 복원해서 고객 정보를 다 빼내서 보이스피싱으로 우리에게 돌아와요. 믿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음악의 신동 중에 모차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가끔 피아노 학원 같은 데 머리 라면처럼 뽀글뽀글 해가지고 있는 모차르트인지 베토벤인지 도저히 알 수는 없는데 우기면 모차르트가 되는 거예요. 음악의 신동이고 세계적인 음악가가 천재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이튿날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간밤에 내가 죽지 않을까? 불안하고 괴로워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래서 택한 것이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술에 여자에 도박에 가지면 돈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모차르트 네 글자만 딱 하면 다 풀입했으니까. 그리고 왕궁에서 초청해서 연주해도 나는 바빠서 못 가요 이러고 가는 사람인데. 그리고 밤마다 안절부절 막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돌아다녔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진 분이었을 텐데 돈이나 명성이나 여자나 인기나 그런 것들이 그를 편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풍랑 중에 있었어도 서성거리거나 사도 바울이 밤에 감옥에 갇혀서 잠을 못 자서 감옥에 있는 의사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았더라는 성경 구절이 없지 않습니까? 왜?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이 구절만 읽어보실까요? 형용패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도 감사한데 서서 서서 불침번을 하는 겁니다. 정문이나 이런 군대 가면 나중에 위병선에 있으면 서서 보초를 서는 겁니다. 가장 깨어있는 자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서서 나를 지켜주시는 누구?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속한 바 혹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제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도 서서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율이가 좀 웃기긴 해도 하율이도 데리고 같이 가야 되고 아멘. 다음에 은혜도 데리고 같이 가야 돼요. 아멘. 이분이 성도님 딸내미 집에 가면 다음 주에는 같이 데리고 가야 돼요. 아멘.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현장을 피해간 사람들이 있었지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아씨, 뭐야 저거? 길에 가다가 로드킬 당한 고양이보다 더 불결한 느낌을 가지고 약간 옆으로 가다가 아니라 피해서 32절 말씀은 어때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레위는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봉사하기 위해서 선택된 지파이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일까지 맡겼습니다. 예전 그 법도대로라면 저는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도 없었죠.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이 레위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평생의 업입니다.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좋았겠죠? 맨날 성전에 있고 맨날 예물 봉헌하고 청소하고 제사 드리고 우리로만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나빴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았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웃과의 관계는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매맞고 쓰러져서, 그것도 홀딱 벗겨진 그 사람은 피투성이었을 텐데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간 겁니다. 지나가면서 괜찮을까 염려라도 하고 간 게 아니라 아예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 다 피해도 그 사람들은 피하면 안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 아무리 친밀하고 가깝고 삶이 막 거룩해 보여도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도 이웃관계의 관계가 나쁘면,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말씀, 거룩하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옆집에 개가 짖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놈의 개새끼 입 좀 닫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개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나? 너 진짜 장난 내다 팔든지 보신탕을 만들든지 이러고 돌아서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랑과 은혜가, 그 집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예수 믿기는 그냥 교회 근처도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아니, 오히려 반발심에 생전 가본 적 없는 초파일날 절에 갑니다. 나를 죽이면 죽였지, 절에, 교회는 절대 안 간다. 교회는 절대 안 간다. 제가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사라고 자처하면서 허구한 날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이나 하고, 여러분들은 피땀 흘려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저 장로님, 저 돈 좀, 목사님 어디에 쓰시겠어요? 그러면 신방 가려고 그러는데요 라고 이야기해놓고 장로님한테 그 돈 받아가지고 혼자 저 동해로 장기에 바닥에 커피숍에 커피도 한잔하고 저기 가서 맛있는 밥도 사 먹고 교회차, 봉고차 신방하고 필요할 때 쓰라고 놔뒀는데 제 차 기름 아까우니까 기름 많이 먹으니까 교회차 허구한 날 끌고 다니고 하다못해 심지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정권사님 신방할 때 맨날 빈손으로 가서 거기서 음료수 하나 드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사님 말씀 따라 음료수를 갖고 가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싹 들고 오기나 하고, 목사라고 교회 쓰레기가 굴러다니는데 집사님 이거 할리 엄마 이거 가서 이거 쓰레기 좀 치워요. 그리고 지 눈앞에 있는 쓰레기를, 하나님이 전인데 허구한 날 교인들한테 사례비나 올려달라고 불평이나 하고, 이게 주님의 종입니까? 교회를 허무는 마귀의 자식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싶으시겠습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저도 연약한지라 그렇게 안 살아보겠다고 날마다 몸부림칩니다.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이 어떻게 하면 나는 그렇게 살아볼까? 주님의 좋은 섬기는 사람인데 대접 받는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저를 대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남을 여기면 우리 성도님들 원로 목사님 일단 현역에서 은퇴하셨으니까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하죠.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한참 더 뛰어야 하는데 마라톤 중인데 목사님 이리 와서 앉아서 편히 쉬다가 밥도 드시고 이것도 드시고 하세요. 그건 제 할 일. 저는 달려야 할 사람이고 그냥 뛰게 두시면 됩니다. 대신 기도해 주세요. 지금 마음 변치 않도록 어디에 있든지 내 우리 목사 때문에 쪽팔려서 예수 믿기 싫다 이런 마음 안 생기도록 저 부족한 목사를 하루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빠 목사님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예수님 좀 잘 믿고 싶으니까 기도해주세요. 아멘. 그걸로 족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시되 임 목사한테는 물질로 각종 명목으로 사례비 몰리면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으면 어려운 분들 도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더 어려운 교회 있으면 성경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디 제 겁니까?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믿음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당할 수 있어요. 극동강변 기도회 가도 다 거기 다 있고 다른 큰 교회 어디 중앙교회 권사님 이런 분들 다 있어도 헌금 후원 아니요 어려운 교회 하세요. 어려운 교회 하시고 극동방송에 하십시오. 대신 이제 앞으로 행사나 부흥회나 특강에 있으시면 저를 초청해 주십시오. 조건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리 말씀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석동교회 목회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 사례비는 없습니다. 저한테 사례비 주실 것보다 진짜 어려운 분들 방송국에 후원하십시오. 저는 이미 하나님한테 충분히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한정판 리미티드이기 때문에 저기 압구정 현대백화점 가도 명품관 가도 없어요. 이미 받았는데 내게 주시는 내가 제게 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우리는 인생 사람이 살면서 피하는 것으로 일관하다 보면 아무것도 일이 되는 게 없어요. 아멘. 피할 때는 피하고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힘들다고 기도 피하고 바쁘다고 예배 피하고 어렵다고 봉사 피하고 내 생각 내 뜻 하고 안 맞는다고 말씀 피하면 성경 말씀 이거 뭐야? 말이 돼 이게? 어느 세월에 믿음이 자라고 어느 세월에 은혜를 받습니까? 능력 받았고 성령 충만하고 온갖 은사를 다 받아서 날마다 놀라운 체험, 날마다 천국 안 나온다고 그렇게 자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년이고 1년이고 전도 한 명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쁜 것을 피하는 게 맞습니다. 유혹이나 죄 이런 걸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 피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피하고 무엇보다 예배를 피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피하시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말 그대로 끝인데 강도는 버리고 갔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하다 자부하는 사람들은 다 피해갔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돌보아준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식용으로도 쓰지만 상처를 소독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여행의 필수품, 우리로 말하면 구급약 같은 정도의 역할을 하지요.
어떻게요? 주막에 태우고 가서 그 사람을 돌봐 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그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야,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 강도당한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요. 불쌍히 여겨야 전도도 할 수 있고, 내가 진짜 불쌍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아멘. 이야, 살면서 제일 황당할 때, 제가 서울에 직장이 있을 때 경기도 안산에서 거주하면은 명동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1시간 가까이 4호선을 타고 가는데, 저녁에 막차 되면 꼭 구걸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닥을 이렇게 고무래서 벌벌 기어가요. 장애인인 것처럼. 그래서 첫 칸부터 끝칸까지 돈 다 걷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마지막 칸에 탁 일어납니다. 탁 차하고 팔 딱 걷고요. 금팔찌만 이런 거. 우와. 그러면 웬만한 쇠사슬보다 더 그 금팔찌 딱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째리면서 가는데, 자기한테 적산 안 해준 사람 노려보고 갑니다. 제가 살던 고향에선 어릴 때 매일 아줌마는 눈도 못 뜨고 아저씨도 눈 못 뜨고 이렇게 하는데, 애기 하나 안고 유모차 같은 데 앉아서 노래 부르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근데 애가 안 커요. 1년이 지나도 안 크고 2년이 지나도 고아원에 가서 애를 갈아 끼워요. 그게 무슨 타이어도 아니고. 그래놓고 앵번을 하는데, 밤이 되면 우와, 외제차 그 아줌마는 벤츠 뭐 이런 것도 다 외제차 흰색으로만 타고 다닙니다. 제가 뭐 이런 거 타고 다닙니다. 그 모습을 봤으면 그분한테 적선 안 할 겁니다. 진짜 불쌍해 보여야 적선도 하는 것이겠지요. 영혼이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분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멘. 불쌍하게 여겼고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 자기가 가진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후 서비스까지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과 친하다는 제사장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갔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아멘. 25장 45절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설교 제목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주막에 데리고 간 그 사람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평균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하루 일당이에요. 데나리온 둘이면 자기가 일도 못해. 자기가 가신 걸로 다 해줬어. 여관비까지 내줬어. 간병비까지 줬어. 거기다가 일당을 갖다 이틀이나 약속까지 하잖아요. 돌아와서 꼭 갚겠습니다. 잘 돌봐주세요. 여기에서 참된 이웃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33절에 나와 있죠. 그토록 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멘. 제사장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면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다니까요. 상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어디 동네에 사마리아 사람이 산다 하면 그 사람이 사는 동네로 지나가면 500m만 하면 동네를 통과하는데, 그 동네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십리길도 돌아갑니다. 재수없다고. 강도도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도 유대인. 피해간 사람도 레위인. 유대인에서 아주 명문가 귀하다 하는. 그러니까 동족의 주머니, 이웃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강도짓을 했고, 그 피를 나는 동족의 아픔을 모른 채 외면한 사람들, 피해간 사람들. 하지만 그토록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가가서 싸매고 기름 바르고 돌아올 때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이 중요합니다. 36절 말씀을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너는 피하여 가지 마. 강도짓 하지 마.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혹 보거나 너도 그 사람 이웃을 불쌍히 여겨라. 가까이 다가가라. 길가 부러지로 치료해주고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게 물으면, 목사님 제게 물으면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이웃들로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머리로 아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제는 몸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다짐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믿어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성체 그 사랑 받으리오.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회 서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 윙 소리 나고 하는 게 이번 주 안에는 다 해결이 됩니다. 인터넷이 연결되면 제가 여기서 이거를 사운드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니까 불편하신데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최낙훈 김민정 집사님 부부,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현준군, 그리고 또 장남 유찬군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가족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민망하게 일어서세요 박수 뭐 이런 거 하면은 그죠? 부끄럽죠? 안 하겠습니다. 나갈 때 친교 인사하시고 서로 연락처도 이렇게 전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그 모든 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사랑하는 동해석동교회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특별히 말씀 전해주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기도의 어머니 사모님 위에, 그리고 멀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을 나는 최낙훈 김민정 집사님 부부와 멀리 있는 유찬 형제, 사랑하는 아들 현준 군 머리 위에 특별히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